안녕하세요. 천안세영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제 벌써 2022년도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말씀 묵상 2022년 마지막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면서 또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에 유다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부터는 또 갈라디아서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또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지, 이 성경의 큰 핵심인 이 두 주제가 어떻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이 율법과 또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정리만 된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에 이 갈라디아서 묵상이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저희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풍성하신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며 또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인사까지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영광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주권과 능력과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권력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다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그 앞에,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있어야 되는가?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걸림돌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의 죄스러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말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앞에 막힘이 없는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리. 저희들을 깨끗한 죄사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흠이 없이라는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3장 14절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이거 들어보셨죠? 힘쓰라라. 오늘 보니까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 속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된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서의 맨 마지막을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저희들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힘써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저희들도 힘써 그것을 향해서 그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넘어질 수 있어요. 저희들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이러한 죄의 법, 이런 것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정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 속에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들이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당연히 이 긍휼하심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 23절 말씀이에요. 22절 보니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참으로 불신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듯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 주셨듯이 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같이 그렇게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구덩이에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서 이제 그 불구덩이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라 있는 이 긴박하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들 빨리 구원하라는 겁니다. 빨리 그 불구덩이에서 그 불에 타서 죽기 전에 빨리 끄집어내라 이런 것이죠. 오늘 보니까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불구덩이 가까이 갔으니까 얼마나 그 지저분하고 수스로 인해서 그 불의 그 끄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옷이 얼마나 더 더럽혀졌겠습니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 더럽혀진 옷들 그런 것들 미워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그런 죄는 미워하되 그 끓은 옷도 미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되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유다는 왜 의심하고 불 가운데 있으며 더럽혀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강조합니까? 저희들이 바로 그런 긍휼함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아직 죄인 되었을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자들이죠.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났걸래?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다고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연약한 영혼들을 보호하셔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주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을 그렇게 흠 없이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주시고 평강 가운데 화평 가운데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이러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문득문득 지체하다가 다음에 하지 미루다가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줄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불구덩이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다. 급하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지 중에서,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아니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어줘야 될 그러한 가까운 자들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가서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그러한 의무를 오늘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아니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복된 그런 하루가 되기, 또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면서 연말을 마무리한다는 것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변에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 이런 분들에게 겸손하게 그분들을 섬기며, 또 이 성구영신 예배야말로 또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로 다시 초청하고 화해하고,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들의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넘치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제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함을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참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말연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요. 또 성구영신 예배 또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드리면서 또 새해에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월요일날 새벽에 또 새벽 예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1월 2일날 새벽 아침에 인사드리고 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